제1절이 성찬의 유추와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요. 먼저 이제 이교의 여러 가지 어떤 유사한 그런 그 일들이 있는데 그걸 재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찬은 신비 종교들의 재앙을 본받은 것이라고 한다. 이제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제도적으로 이제 수용이 되다 보게 되면 이교적인 재앙에 지나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하기를 출애굽 시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것을 이방인들이 따라서 했을 수도 있다. 즉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이방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거는 성경 역사가 먼저인지 아니면 이교의 재앙이 먼저인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이교의 재앙이 이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일 뿐이고,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 인중의 재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화목제와 유월절을 제시하는데, 화목제는 내장에 붙은 기름만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요제의 가슴은 제사장에게, 거제의 뒷다리는 주례 제사장에게 돌리고 희생에 남은 부분은 제주와 그의 가족 및 기타 사람들을 위한 재앙에 사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화목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백성도 하나님 제단 앞에서 먹는 것이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그 맥락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바쳐졌다라고 하는 것에 이유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제사였을지라도 잔치이어서 구운 양고기를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인 중에 화목제에 의한 영향이냐 아니면 유월절에 대한 영향이냐 이렇게 이제 분분하다는 거죠. 그런 거를 세 번째 역사적 경과에 의해서 구분을 갖다 해보면, 초대교회의 견해는 애연의 수반과 그 다음에 요품의 재물화, 상징적 개념과 실제론적 발전의 병행이 되어져 왔다. 그는 초대교회는 사랑의 잔치를 하였다, 그죠? 애연 사랑의 잔치를 이제 했다는 그 이야기고, 예수님 때는 유월절에 만찬을 잡수시는 것이다. 그래서 애찬이라고 하는 그것과 유월절에 기념을 갖다 해야 되는 것하고 혼돈을 하면은 안 되는 것으로 일단 구분을 갖다 지었어요. 다음에 중세교회의 견해에서는 화채설의 발전을 지목을 합니다. 처음은 떡이 사랑의 음식이었는데 중세로 와서는 예수님의 몸으로 말한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떡이 사랑의 음식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복음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이 떡은 내 몸이요라고 이야기했던 걸로 보아서 그냥 사랑의 음식이라고 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설명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맞는데 그 몸에 대한 거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문제지, 그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했던 것 자체를 부인하게 되면 성경이 이는 나의 몸이요 여기에 참여치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고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는 일은 사실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그 몸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관점이지, 그것이 설명 자체가 잘못되어졌다든가 어떤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갖다 뒤집는다든지 이런 거는 어울리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는 그 견해가 어땠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거기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는 공제설과 기념설과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와져 있다. 그러니까 중세 교회의 견해는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되어 온 거지, 그 화채설의 견해를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이 사랑의 음식이었는데
중세로 와서는 예수님의 몸으로 말한다. 뭐 이런 그 설명은 오히려 안 했으면 오히려 그냥 교회 신학적으로 중세 교회의 견해가 어땠는지 객관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더 쉽고, 그러므로 종교 개혁 이후에 그 견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는 어떻게 다른지 이런 차별화를 갖다 하는데 유익하다고 보여져요.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는 공제설과 기념설과 영적 인재설을 말하고 있는데, 공제설은 루터에 의해서 이제 제기가 되어진 겁니다. 떡 속에 예수님의 살이 함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신비성을 강조를 갖다 했던 그런 까닭에 로마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성찬을 나누기 위해서 기도할 때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했다라고는 화채설이에요. 그런 화채설에 터무니가 없다. 다만 이제 그 루터가 봤을 적에는 떡 속에 예수님의 살이 함께 있다라고는 어떤 신령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만큼은 우리 공감을 갖다 할지라도 중세 교회에서 로마 교회에서 이야기한 거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차별화를 갖다 한 거죠. 근데 칼빈은 이제 그 기념설을 이야기를 갖다 했는데, 칼빈의 그 기념설이 아니라 칼빈은 상징설을 이야기하다 했어요. 그리고 또 그 개혁자가 이제 우리 개혁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기념설이기 때문에 아마 이걸 칼빈이 말했다고 줄을 다루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여 생각나게 한다. 이런 기념설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설은 그것이 뭔가 상징하고 있는 그런 그 개념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예표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는 예표로 보여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표적적인 그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기념을 갖다 할 뿐이다. 우리 이제 개혁교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임재설에 대한 거를 공제설과 비슷하여 떡 가운데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리를 하다 보게 되면 역사적 고찰에 있어서 구약에서는 만나와 생수로 이야기했다 했어요. 그런데 만나와 생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떡으로 또는 말씀으로 오셨는가에 대한 만나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입게 되어지는 생수를 의미하다 한 거지, 구약 성경에서 우리 성찬에 대한 그 직접적인 예표가 이게 아니에요. 우리 구약 교회에서는 할례, 6월절의 할례와 6월절의 이 성찬 그 6월절과 이 두 개를 부여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보아야 신약 교회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 그걸 우리가 이제 세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입교인의 어떤 한계를 두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지금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보게 되어지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 우리들한테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속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6월절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 애굽의 종로로 터두고 있던 자들이 거기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 기억을 하게 하시기 위한 6월절 잔치였단 말이에요. 6월절.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게 되면 6월절을 할 때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6월절을 참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6월절을 지켰던 몇 가지의 그 사례가 있는데, 그때에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은 자들이 6월절에 참여했다.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6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제 할례를 받으면 그는 아브라함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지면
그러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서에서 이제 드러났던 그 유월절의 모습이고, 신약교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게 되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기념을 갖다 하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속했다라고 하는 거를 세례를 받고, 그죠? 이건 세례를 받고 공교인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유월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성찬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라고 어떤 신령한 의미로서의 세례, 이거를 했다고 해야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 성찬이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기념하는 형식 아니에요. 이게 기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세례라고 하는 그것도 입교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보이는 형식에 따른 세례가 공포가 되어진 자들이 참여할 때 해야지. 아니 나는 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세례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합시다 라고 하는 거는 원리적으로 맞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는 세례를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성찬도 나는 그리스도의 뭔가 피를 갖다가 먹고 마신 성도예요 라고 말을 갖다 하는 거지. 뭐 세례는 신령한 의미로 해가지고 뭐 예수님 내가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교회에 참여를 하지 않은 자가 성찬은 참여한다고 한다면 무슨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세례라고 하는 그것도 신령한 의미가 있고 성찬도 신령한 의미가 있고, 세례도 형식적인 절차가 있고 성찬도 형식적인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인 거면 형식적인 걸로 통일이 되고, 또 신령한 거라고 한다면 신령한 걸로 통일이 돼야지. 뭐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해가지고 세례를 갖다 안 받았다고 해야지 내가 교인이 아닐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찬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를 만약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에 이제 그런 그 물세례를 통해 가지고 공포가 되어져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형식적 절차를 받은 자들이 교회에서 성찬이라고 하는 형식적 어떤 그런 행사를 했을 때 참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아져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예수 때 속했다는 것은 모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양대 언약을 하셨으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양대 언약을 갖다 했던 그런 거에 내가 속했다, 그런 거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그것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속했다라고 했을 때 할례라고 하는 형식적 절차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유월절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잔치를 하다 개설했다 했을 때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또 구약 성경도 통일이 되어야 되고 신약 성경 통일되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예수님의 만찬과 그리스도의 교회 식사와 성찬을 의식화했다 라는 걸로 이제 이거를 어떤 도식화를 하게 되면, 그러면 성찬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찬이 없었는가? 있었던 거예요. 다만 그때의 성찬이 교회에서는 하는 것이 식사의 방법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먼저 왔던 사람이 배불러서 많이 먹고 뒤에 오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지 못하니까 이것이 애찬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고루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집에 먹을 것이 없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애찬을 나눈다는 이야기는 나름대로 배불리는 걸로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그 세례 성찬에 대한 거를 기념하라고 했던 그거를 우리가 본받아서 했던 것이지, 그냥 식사 문화가 이렇게 변했다든지 이런 건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성찬이 의식화되어진 걸로 치부한다든지 막 그런 거는 신뢰가 되는 이야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이 어떤 구약 성경에서 보여줬던 할례와 유월절에 대한 그런 의미를
신학적 의미가 부여되어진다고 한다면 세례와 우리 이 성찬도 같은 신령한 의미로서의 실체적인 그런 그 신학적 의미가 같이 고찰되어야 된다. 뭐 그렇게 정리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마가복음 우리 공부할 적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할례와 유월절, 그다음에 세례와 성찬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역사적 맥락을 통해 가지고 구약 성경의 맥락을 통해 가지고 해왔는지 그런 걸 보게 되면 언약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이룬 것도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실체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언약을 한 것이 서신서의 성취가 되어지는 모습이니까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 가지고 이걸 기념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냥 언약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뒤에서 이제 이 서신서에서 성취되어지는 걸 보게 되면 뭐 사도행전에서 세례를 주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누가 세례를 주든지 믿는 사람이 세례를 갖다 주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또 이 성찬에 대한 것도 이제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 성찬에 대한 것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뭐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성찬에 무당이 있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언약대로 이루어진 걸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맥락으로 보게 되면 이런 모형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실체로 보여진 게 맞아요. 실체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이 세례와 성찬을 이해했다 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뭐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두 가지 이제 이 은혜 교회에서 그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성례와 그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방편으로 되어져 있고 그러므로 이제 교회사적으로 종교 개혁 이후에도 두 개의 성례, 그러니까 이 세례와 성찬 이걸 우리가 이제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세례를 줄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는 세례는 베풀잖아요. 공교회에 우리가 이제 그 선언을 갖다 하기 위해서라도 세례를 갖다 베푸니까 그럼 이걸 베푸면 이것도 베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것으로 해서 복음의 이 서신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고는 믿음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모르겠으나 공교회가 세례를 줌으로 해가지고 공교인을 선포하는 이런 어떤 형식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성찬도 그런 형식에 따라가지고 이건 세트니까 두 가지가 세트이기 때문에 하나는 인정을 하고 하나는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성례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그것도 다 이루어졌다고 해야지 포기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모르죠. 그러나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은혜의 방편을 그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에 2절에 성찬의 제정과 명칭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단 성찬의 제정에 대한 거는 문제 제기를 먼저 했는데 성찬 거룩할 그 성자를 갖다 붙였으니까 거룩한 음식을 먹는 것이다. 그러나 거룩이라고 하는 성을 시간 공간 형상에 붙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애찬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되지. 거룩자를 우리가 붙이면 안 되니까. 근데 거룩이란 무엇인가에 그걸 보시게 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이 임해져 있는 상대적인 거룩성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한쪽 걸로만 이야기를 해가지고 초월 쪽에만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말하게 되면 내재되어져 있는 걸 포기를 갖다 하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흑백 논리로 빠진다든가 이원론적으로 빠지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거룩한 무리가 어디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구별되어져 있는 건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거룩한 음식 성찬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일반 우리가 그냥 식사하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식사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식사라고 하는 맥락에서 성찬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 성찬이라고 하는 이름에 너무 그렇게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는 거는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다.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기념설이라고 한다면 성찬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거기에 이제 세 가지를 절차를 따라 아주 이야기를 하는데, 재정의 보도는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 우리가 본문 읽었던 데입니다. 또는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5절 마찬가지의 내용이지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명시되어져 있는 바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다 라고 본다고 했을 때 그것이 재정의 보도로 우리가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구한 권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순환의 전야 예루살렘 다락방 유월절 연회석에서 제정하신 이 예석은 영구한 권위가 있다. 왜냐면 이거를 교회 은혜 방편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렇게 주장을 갖다 해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말씀의 권위만은 가지고 부족하단 말이냐? 라고 하면 아니잖아요. 말씀의 권위는 충족되어진 거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로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의 권위가 언약대로 성취되어졌다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주장을 하고, 그래서 성도는 그것을 믿음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이 강조가 되어지면 그러면 충분한 설명이 되어지겠지만, 그런 걸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지워버리게 되면 그다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지향점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기념이라고는 지향점도 없어지고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행하라고 했던 그런 명령에 대한 지향점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렇게 재정의 보도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는 성경이 완성되어진 그런 특별 계시를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 쪽으로 이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뭔가 과정을 설명하지 않는 한 무조건 오고 반대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설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숭고한 존엄이다. 대속적 죽음의 상징이라는 것을 설명하시고, 그 일을 행하여 자기를 기념하라고 부탁하신 언행에 얼마나 숭고한 존엄성이 나타나는가. 그래서 설명을 하기를 기독교는 종교 의식이 절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경외하며 함께 생활해 가는 삶이지, 그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어떤 행사를 허물어 해가지고 말씀의 권위를 보탠다든가 이런 걸로 설명하면 안 된다. 이런 설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말씀은 완전 무결한 겁니다. 이미 구약과 신약 성경의 언약과 성취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계시하셨을 때 나는 이렇게 언약한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야, 이거 지금 계시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는 성령을 보내시고 라고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이제 이거를 계시를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되죠. 신인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신에 대한 인식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는 것은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산다 그런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찬이라고 하는 어떤 일들이 종교 의식이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문제예요. 종교 의식이라고 하는 그 문제와,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 교회의 모든 그 행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믿음의 열매로 이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행정을 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행정도 없어야지. 목사, 장로, 집사가 왜 필요해요?
무교회처럼 그냥 아무나 성령의 감동 오는 대로 하면 되지. 왜 목사직과 장로직과 집사직을 둬가지고 행정을 갖다 해야 되느냐. 그게 마치 무교회적인 어떤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그걸로 보는 형식으로 만든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것이 믿음의 전제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서의 성경에서 말했던 이런 열매가 맺는가를 봐야 되는 성찬도 필요하고 만약에 행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폭넓은 생각으로 접근이 돼야 하느냐 마느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걸 500년 동안이나 해왔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안 한다고 해야죠. 그 사람들만 성경을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설명 방식을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 그런 사람들이 왜 체제를 개혁한다고 해가지고 난리에 버거지를 펴가지고 교회를 갖다 어렵게 만듭니까? 그냥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는 개혁을 갖다 해야 된다 이렇게 개혁의 당위성을 성경에서 인출했다 하니까 성경은 성경에서 이루어졌는데 뭘 자기네들이 개혁을 갖다 하냐고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걸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이 앞에서 부정했던 일들이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한쪽에 치우친 생각을 가지고 강조를 갖다 해왔다. 심지어 개혁에 앞장서는 사람들은 모든 형식을 무시하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팠던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그럼 교회 기도를 갖다 할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 생각하는 게 다 기도가 아닌가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과연 무시로 기도한다고 해야죠. 우리 기도를 갖다 합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의 열매로서의 기도라고 한다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가를 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가고 그래서 점점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성장해 가고 라고 하는 결과적 이런 과정들인데 이걸 다 무시해버리게 되면 그럼 영혼만 가지고 산다는 거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그거는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가 모여져 있는 것인데 거기에 성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중적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령의 소유에 이끌림을 받고 육체의 소유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거를 성경만 가르쳐가지고 이거를 할 수가 있다든지 하는 그 이야기는 과정을 너무 무시하는 일이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그 몽학 선생으로 해가지고 복음으로 인도하는 걸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들로 마땅히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은 필요한 과정들이다. 행정의 열매가.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어울려가지고 교회 행정을 허물어 해가지고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지도도 하고 또는 성장도 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열매로 드러나잖아요. 교회 행정이라고 교회 생활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이 없으면 뭘로 이걸 교회 생활을 할 때 해요. 하나님도 어련히 알아서 할까 다 하시지. 근데 그거 굳이 무슨 출석을 갖다 해야 되고 연보는 못 들어요. 연보 안 한다고 무슨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나? 다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우리 과거에 신령성을 무너버렸던 그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마치 다 신령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신령한 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연보도 대충, 기도도 대충, 이런 성찬도 대충, 다 대충 이걸 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500년의 세월을 거쳐가지고 다듬어지고 한 교리들의 문제는 심사숙고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걸 아주 다각도로 이것이 500년 동안 거쳐왔던 것들인데, 한 세대에 무슨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그걸 다 지워버린다고 없어질 일들입니까? 아니지.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런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충분한 사고를 하고 하는 것이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중하는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자들의 자세다. 그렇게 보시게 되면 그 성찬의 재정에 대한 문제에 단언적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말씀을 왜 배워요? 그냥 집에서 다 성경 읽으면 성경 기록하게 했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거 아니야.
목사를 통해서만 뭐 가르쳐야 되나? 목사가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뭐 교회는 학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들 다 제거를 다 시켜버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모순이야, 자체 모순. 그러면 뭐 공부는 못 해? 목사 없다고 해서 공부 안 되나? 성경 깨달으면 되는 건데 읽으면 깨달아지겠지. 이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진 성도의 확인이라든지 이런 작업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교회라고 하는 건 그냥 모여야 돼요. 그래서 이 모이기를 해치는 자들에 대한 걸 경계해야 됩니다. 모여야 뭔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지는지 뭐 이런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체제가 견고하게 되어지지 흩어져가지고 각자가 헤어지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항을 둬가지고 뭐 전쟁이 일어나게 한다든지 뭐 압제자들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다든지 하게 되면 뭐 땅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혼자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럴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것이 평상시에 어떤 정상적인 것처럼 이렇게 선배들의 교리를 왜곡시키는 문제들은 우리가 좀 삼가해야 된다. 질서의 문제입니다. 이게 질서의 문제. 물론 진전적 발전이 필요해요. 진전적 발전이라고 해가지고 앞에 거 무조건 지워버리고 뭘 만들고 하는 그거는 졸부들이 해가는 일이지 어떤 신사적인 그런 그 일이 아니다. 성경적 명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의 만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어적으로는 데이프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유대인의 저녁에 취하는 주요 식사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그 행사를 그대로 따랐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했던 거는 유월절 절기를 그대로 지켰던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해.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를 유월절 날 이걸 했는데 그걸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예수님이 한 건 유월절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썼던 용어를 썼던 것도 맞는 거예요, 그냥. 그때 당연히 써야 되는 건데 그걸 안 쓰면 어떡해. 지금의 어떤 개념을 갖다 미리 내다보고 그때 이거 오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다른 걸로 이름을 붙이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구약성경은 응하러 오셨던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어떤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폭넓은 생각을 어떤 그 주제를 설득하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소시키고 하는 그거는 자기 주장을 오히려 왜곡시키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성찬보다는 만찬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 교회의 특징은 성자를 붙인다. 그래서 뭐 우리 성인이 뭐 이런 것도 아까 이야기가 나왔고 성모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야기가 나왔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막 교회에 쓰고 있는 모든 걸 성구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걸 로마 교회의 특징적인 것이다. 그러니까는 우리 성경에서 만찬으로 썼으니 우리 만찬을 쓰자. 이런 그 이야기는 뭐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이는 어떤 물건과 어떤 행위를 신성시하고 그것을 특별히 구별시켜 형식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성도는 뭐라고 그러면 좋을까요? 예수쟁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에 예수를 믿는 자를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자, 특별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예수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를 갖다 예수쟁이라고 이름 붙이면 될까요? 너무 이제 이런 그 일들에 대해서 의미가 설명이 되어져야 되고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지각적인 그 활동을 통해 가지고 경계심을 스스로 구별해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줘야지 단어 고쳐주고 이러는 걸로 해가지고 설명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주의 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께서 자기의 객들을 초대하시며 친히 사회하시는 상입니다. 주의 상. 네, 그런 것들을 설명을 다 하길 때 주님이 베푸신 만찬이므로 당연하다. 주의 거룩한 상이 아니라 성만찬이다. 또 이건 성자까지 또 붙여놨어요. 만자가 쓸 거면 성자도 이제 뭐 아니 성만찬이 아니다. 성만찬이라고 이렇게 해요. 아니라고 아니다. 성만찬이 아니다. 성만찬이 아니다. 만찬이는 만찬이지만 성만찬이 아니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떡을 떼는 것. 주의 만찬을 독점적으로 가리키지 않고 수반하는 애연이다. 사랑의 잔치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교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떡을 떼는 그런 방식으로 주어진 거지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먹고 마시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제 부여하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문화적으로 어떤 뭐 성경을 이해하는 이런 수준이 높은 나라에 오게 되면 막 그런 충분한 설명으로 해가지고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맹률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방식으로 이거다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부여된다고 하면 굳이 이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아니지. 그럼 뭐 문맹률 있는 데서는 성경을 다 읽어줄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찬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던 그런 의미야. 예수님께서 그걸 기념하라고 했단다. 십자가의 도를 알려주는 가장 어떤 표징적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맞다 안 맞다를 지금 현재 자기네들 수준으로 이걸 놓으면 안 된다. 이거는 전 역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문맹자들에겐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라고 하는 폭넓은 설명도 필요하다. 네, 축복과 축사, 축복과 감사의 종합적이므로 관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축복은 복을 비는 것, 축사는 비는 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만찬을 하면서 축복이니 축사니 그런 그 이야기는 지금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들로 보아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동참 혹은 교통, 성례에 참여함으로 서로 주고받음으로 신자와 그리스도의 교제가 확립되고 연성되며 그 결과로 그리스도를 통한 신자들 상호 간의 교제도 그리 된다. 이제 이 동참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참여하고 친교한다라고 하는 설명이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그 의미를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성찬 없이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게 가능하다. 이런 그 의미로 아마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이런 그 일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그 다음에 피 흘림에 대한 복음을 이해하는 상당히 간편한 이런 그 표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졌던 것이고, 그것이 떡 한 덩어리를 예수님의 몸인데 우리가 이렇게 다 연합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참 한 덩어리의 떡인데 우리가 나뉘어져 있는 것이다. 그냥 한 몸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깨우칠 것인가 라고 하는 신학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성찬은 애찬의 성격과 의미를 같이 한다. 근데 애찬이라고 하는 그것하고는 사실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숫제 만찬이라고 하면 모를까? 주의 만찬이라고 그랬으니까 만찬이라고 하면 몰랐을까? 애찬이라고 하는 그것하고는 또 의미가 다르다.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찬이다 그런 그 이야기인데, 우리는 식사를 늘 하니까 그것이 우리가 애찬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 그걸 기념한다라고 하는 그걸로 해서 애찬을 나누는 것하고는 또 이제 구별이 되어지니까 정리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세 번째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서의 다른 명칭들, 사례, 성찬의 잔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에게 우리의 감사를 서약하는 잔도 되고 축복의 잔 혹 성언된 잔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사례는 음식을 받고 감사하는 이해를 갖춘다라고 하는 뜻이고, 또 우리도 식사할 때 감사 기도를 다 한다. 그러니까는 이런 그 명칭들이 지금 사용되어지는 거를 구별하고 좀 그런 거에 강조점을 둔 것 같습니다. 또 회합, 이 성례가 회중의 공속에서 거행된 때문이다. 그냥 유월절 절기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나는 성례에 대한 부정적 그 견해를 끝까지 견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지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쓸모없는 이게 그 에너지예요. 이런 것들은
과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거라고 한다면 굳이 이걸 이렇게 뭐 설명을 하고 반대를 하고 문제 제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그냥 초입에 그걸 과정적으로 뭐 설명하다 해서 충분하다. 아니 그리고 또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것이 모르는 아이들이 그런 행세를 보고 이것이 뭐는 일이야? 라고 물었을 때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는 방식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던 거는 강론을 했던 그런 형식으로 되고 교회 신학을 설명을 했을 땐 이거를 비판적 수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압박감 때문에 이걸 없애려고 자꾸 이제 한 거야. 우리 성례라고 하는 거는 왜 종교개혁자들이 두 개 남겨놨냐. 칠성례를 다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걸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성한 봉사 또는 제사 헌물, 제사 드리는 행동을 환유적으로 제물을 의미한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제사를 기념하는 일이다.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제사 헌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또 아가페 혹은 애찬 또는 비밀, 신성 혹은 비밀한 내용을 가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는 성례, 예식의 존칭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어요. 예식의 존칭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는 삼위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써요. 그럼 물론 하나님에 대한 것이니까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접붙임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구별되어진 자, 세상하고 구별되어진 자라고 해가지고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구별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이제 그 거룩할 성자를 이해를 하게 되면 성도들에게 어떤 그렇게 부여되는 성자의 민감한 반응을 너무 보일 필요는 없다. 또 이제 그거를 로만 가톨릭에서는 미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제사 드리는 것이 성전 예배의 주요 부위였으므로 같이 기독교에서는 주의 만찬이 한 속성적 제사로 간주된 때에 공예배의 중심점이 되어 강조로 미사, 즉 예배가 예배라고 칭한다. 미사라고 하는 건 메시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설명에서는 성례나 미사나 같다. 의미는 성례는 기념설이고 미사는 화채설이다. 미사가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도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 방식이 어떠냐의 문제지 그것이 뭐 미사라고 하는 용어를 썼다고 해서 화채설로 보는 이야기는 뭐 로만 가톨릭에서는 미사를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화채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은 너무 좀 도식적인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성례나 이 성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기념설이고 미사라고 하는 건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에요. 근데 로만 캐톨릭에서 드리는 예배가 예전 의배, 예전적 그 예배의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거 향을 뭐 하고 떡을 떼고 하는 것들이 그 예배에 포함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형식의 문제가 있는 거지 미사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 잘못되어진 거 아니에요. 용어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인 용어인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쓰는 사람의 문제가 지적이 돼야지 용어 자체를 문제 삼으면 안 되죠. 미사는 메시지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이기 때문에 로만 가톨릭에서는 그 메시지라고 하는 이름 아래 예전적 예배가 드려진다. 예전적 예배가 잘못되어졌다. 뭐 이런 그 설명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